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던 본문 가지고 이런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절에 많은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표적과 믿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언가? 주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증언이 불필요한 이유를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이 정도, 그 밖에도 더 관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짧지만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왔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성전 정화 사건이 22절까지. 그 다음 오늘은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있고요. 다음 주에 나눌 니고데모의 방문이 3장 1절부터 15절 이렇게 있는데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11절, 18절, 23절, 2절이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지금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다음 18절로 가시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도 표적이 나오죠. 오늘 본문인 23절에도 조금 전에 표적이 나왔었고요. 다음 시간에 할 니고데모 사건에도, 니고데모의 방문 사건에도 표적이 나옵니다. 2절, 3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죠. 유대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했죠? 표적을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이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이런 기적들 사이에 지금 이 해설을 브릿지로 넣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6월절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주일 기간, 7일간 무교절 기간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작습니다. 그죠? 성 자체가 작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부 그 기독교 역사가들은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겠죠. 그 잔칫날입니다. 축제 같은 날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추석,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날인데,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아마도 이런 일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 베푸셨다고요? 6월절 그 기간에, 무교절 기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지금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 이야기에 있냐면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많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가 뭔가요?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은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자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믿은 자와 이 믿음과 표적을 같이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탁하지 않다가 똑같이 믿었다.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탁하다를 바꿔와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제로 보고 있는데 헬라어는 시대가 달라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라는 것은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해서 부정과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믿었다는 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는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은 계속 믿지 않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는 좀 섭섭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섭섭해지지 않나요? 안 아니세요?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박재민석 집사님 모셨는데 저 백 목사님 못 믿겠어요 이러면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면 사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한 거냐면 이 텐스와 이 에스펙을 가지고 도대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나를 표적을 믿고 믿었지만 나는 너희를 도대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입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인클루지브 구조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고 가운데에 있는 샌드위치 안에 속이 있죠. 속이 뭐냐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의 무엇이 드러나면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을 율법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이 바보야 하면 마치 살인한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수준으로, 산상수훈의 수준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늘 거짓되다. 늘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그분만 다 아실 수 있죠?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다 알 수가 있죠.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어떻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요? 갚으시면. 갚으신다는 건 뭐죠? 심판하시는 것 알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면 그들이 주를 경외한대요. 주께 돌아와서 주를 경외한대요. 이건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심판을 받고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그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홍수입니다. 지금 아까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 그죠? 누구만 살아남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그죠? 노아의 가족을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라고 하기 그 전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 하고 전제를 깔고 시작해요. 그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된다면 뭐냐면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 얘기는 나만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나만 알 자가 없어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 심판에. 어떤 자만 빼고 은혜 받은 자만 빼고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자진해서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창세기 8장 20절.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깨달아서 알아가시고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는 모형으로 준 겁니다. 그죠?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들은 원래부터가 악해요.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어야 되냐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는 아까 열왕기상에서 봤던 것처럼 제대로 되는 삶을 살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이걸 기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했어요. 그래서 물론 전 인류를 다 죽이셨어요. 은혜 받은 노아 가족만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노아 가족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기쁨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잘 살아.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악하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부터가 악하다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 이 얘기임과 동시에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매일매일 오늘의 우리의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하신대요. 그죠? 이제 그렇게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의미가 뭘까요?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는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 아니면 영사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사망인데 이 심판 전에 지금 이 땅에는 역사 가운데 이미 심판을 하셨다고 해요. 그죠? 보응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보응이 뭡니까?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왜 그러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 안에 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심판인 겁니다. 죄는 사망입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신 자는 구원에 내신 자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기를 다시 보면 22절에 그냥 일상처럼 보여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일상처럼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참 짧죠. 노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말씀 좋습니다. 이분이 그 요한복음 책에서 쓴 건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런 에피소드 사이에 이 브릿지를 넣어서 믿음이라는 것과 표적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 그 믿지 않으시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뭘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하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니까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까? 그죠? 마가 옷을 벗고 도망칠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발가벗고 도망칠 거.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버리실 걸 아셨어요.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거면 누구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 와, 와, 우리가 왕으로 삼자, 메시아로 삼자 하는데 그들이 그 입술로 뭐 할 거라고요? 십자가형에 처해라, 십자가에 처해라 할 걸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23절부터 25절의 이 본문의 의도가 두 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노진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이렇다면 본인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라는 걸로 된다면 자기한테 짐으로 오겠습니다.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한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12번 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 같은 믿음이고 도마 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달라는 믿음이에요. 그 얘기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세요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 이게 참, 그 은혜로웠어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얘기가 믿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이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은 내가 싫어서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나의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의 원인이 없고 저는 저에게 원인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셔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감사하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끝까지 붙잡아 가시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 히브리에서 봤습니까? 히브리에서 뭘 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 보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 이제 씨 줄게. 내가 너한테 이제 아들 줄게. 그랬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 신랑도 나이가 많고, 나도 이제는 월급부터 끊겨서 생리적으로 도대체 생산해낼 수가 없는 그때인데, 어떻게? 비웃는 거죠. 그것이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 믿음이 없는 걸 현장에서 바로 표시가 났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믿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그렇죠? 믿음 떨어지지 않고 또 이삭도 바쳤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붙잡아 가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넌 믿음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한 것도 그 바로 앞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더라라고 시작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를 사도 요한은요, 이 우리를 제대로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를 제대로 알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쉬운 자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이 쉬운데 속죄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만나 항아리, 또요, 돌판.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전부 다 뭘 말하죠? 이스라엘의 반역 말합니다. 불순종. 그 위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 만날게.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자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마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헛고생이야. 그 십자가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가게 되면 뭐가 따라가죠? 부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주일날 말씀 때 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김 집사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떠나고 싶어요. 근데 떠날 수가 없다고. 이게 떠나고 싶다는 게 그냥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우상돼서 살아가잖아요. 떠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이 내용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답이죠.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면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믿지 않으셨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게 그냥 뭐 신뢰할 그 불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니고데모 이야기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 모든 구원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